여러 종교를 비교하는 학회가 영국에서 열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런 질문이 제기됐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진 독특성이 무엇입니까? 이때 누군가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성육신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이야말로 기독교 교리요, 기독교만이 가지는 독특성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어떤 분이 다른 종교 문헌에도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일어나서 아무래도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부활신앙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럽니다. 물론 여러분, 부활신앙의 모든 교회가 세워져 있고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말하기를 그런데도 다른 종교에도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왔다는 환생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유명한 C.S. 루이스 교수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은혜에 있습니다. 그때 모두 이 말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을 만한 합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베푸신 은혜에 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가리켜서 은혜라 그래요. 이런 측면에서 본문은 이 죄와 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죄와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를 추적하면서 죄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3대지를 설교할 건데, 첫째, 죄는 무엇인가?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죄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여기에 드러난 죄는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범한 죄에서 인간의 이 죄의 속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단적으로 말한다면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의 사건에서 죄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죄는 반복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이었습니다. 우선 본문에 나타난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이 1절에 보면 그랄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동안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오랫동안 머물다가 그랄로 피했어요. 그랄로 도망갔습니다. 왜 그랄로 갔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호크마 주석에 의하면 아마 그 무렵 헤브론 지역에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히타이트 족속, 철기 문화가 발달된 이 히타이트 족속이 침입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안전함을 위해서 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그랄로 내려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랄은 어디냐면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이 이집트와의 경계선에 있는 네게부 사막 지역을 가리켜요. 그곳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전에도 아브라함이 이와 비슷한 죄를 범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그 아내를 빼앗길 뻔한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12장의 뒤의 내용을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머물고 사는데 큰 기근이 임했어요. 성경에 기근이 임했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기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사건이 기록됐다는 것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굶주림이 임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피하느냐? 이집트로 피해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나일강이라는 이 풍부한 강이 있어서 항상 먹을 것이 풍부한 곳이 이집트였어요.
그래서 이집트로 그의 가족을 데리고 가는데 바로 이집트의 왕을 뭐라 그래요? 이집트의 왕은 다 바로 왕이라고 그러죠. 파라오 왕이 그리고 그 신하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미모에 푹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바로가 취하려고 해요. 그의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똑같은 죄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또 한 번 범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지역이 바뀌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똑같은 죄가 창세기 26장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여러분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똑같은 죄가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2장하고 20장은 아브라함이 범한 죄라면 그 다음에 26장은 그 아들 이삭이 똑같은 죄를 범해요. 그래서 이 죄라는 특성이 무엇이냐?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인간 죄성의 깊이를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또 죄를 범하는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가 보기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그래요. 3번이나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여러분 7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고 죄악을 범하도록 그렇게 자기를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면서 탄식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죄는 반복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계획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솔직한 고백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오늘 여러분 20장 13절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 13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이 이때 자신이 나그네 같은 자의 삶을 살 것임을 알았어. 그래서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때는 여러분 약육 강식의 시대예요. 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포악한 시대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솔직하게 그의 고백을 털어놓는 장면이에요. 그의 범죄는 어쩔 수 없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타고니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우리가 범하는 죄도 상당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인간의 죄는 여러분 깊은 것이고 어두운 것이고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 깔뱅은 우리 사람들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타락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리자면 이사야 1장 여러분 5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인간의 죄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범죄를 알면서도 또다시 죄를
범하고 있는 현장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 제 뿌리 깊은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죄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또 다시 죄를 범하고 있는 이 아브람, 이런 아브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루시는 하나님의 행위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본문의 맥락에서 살펴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회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자니 단순히 인간의 의지로 억지로 회개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지만이 내 안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고 또 나의 죄를 실질적으로 직면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가장 놀라운 드라마와 그 구속의 드라마를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탕자 이야기예요. 여러분, 탕자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의 아버지가 너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죽어 해서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나누어진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그가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도 그를 배를 채워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을 때 그때 그가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것이죠.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일하는 많은 품꾼들이 있고 그 품꾼들이 풍족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세요. 아버지를 만나면 그런 고백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무거운 발걸음을 아버지 집을 향해서 여러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오지 않습니까? 아마도 탕자가 한 걸음 다가올 때 아버지는 더 10걸음씩 달려나와서 이 탕자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여러분 동네 사람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잖아요. 누가복음 15장 24절과 마지막 절에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반복돼요. 그 말씀이 뭐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Was lost, 잃어버렸다. Was dead, 죽어버렸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다시 되찾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 탕자가 무슨 고백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때 저는 그 둘째 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열하며 터져나오는 어떤 고백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의 가슴을 녹이고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때문에 아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가능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탕자는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회개하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하나님 앞에 큰일 날 줄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야, 네가 믿음의 조상 자격이 있느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아내를 지키지 못하고 다른 남자에게 넘겨준 치사한 죄, 쪼다 같은 죄를 범한 그에게 벼락을 내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깨우치고 회개케 하신 것입니다. 여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호해 주시는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사라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결혼한 죄, 아브라함을 따라온 죄,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고 그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사라가 불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를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사라를 그랄랑 아비멜렉이 취하려고 했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면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라를 보호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입니다. 애처로운 여인 사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꿈속에서 여러분 어떤 꿈은 현실보다 더 강력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꿈이 있잖아요. 그런 꿈으로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2번씩이나 반복되는 그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자로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선지자의 자격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4절부터 6절까지는 지금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갖가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4절에 그가 대답하여 내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라를 내 누이라고 했고 또 사라는 아브라함을 오랍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6절에 또 한 번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그래 6절에 그렇게 말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아내를 지키지 못하고 다른 남자에게 넘겨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그 아내 사라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서 얼마나 말로나 행동으로 자주 실수합니까? 얼마나 자주 실패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향한 기대를 거두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격지심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까? 주님은 아직도 나를 사역자로 여기실까?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써주실까? 이 미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어설프게 나와 감히 입술을 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때도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 대한 나의 기대는 아직도 변함이 없단다. 너는 참 귀한 나의 사람이다. 나는 너의 인생을 통하여 나의 계획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셋째로 그러면 어떻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은혜는 조건 없이 하나님 편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연구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상황적인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준비했어요. 첫째는 죄와 대면하게. 죄와 대면합니다. 아브라함이 솔직히 자기 죄를 인정하고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13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13절 말씀은 솔직한 바로 자기 죄와의 대면이에요. 그는 어떻게 자기 생애 속에서 이 죄가 시작되는 것을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부인할 때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통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장 23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 내 생각과 내 뜻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통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은 뭐냐면 자기 죄에 직면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면 다시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한번 시편 34편 18절 19절 말씀 올려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달력 4월 달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 직면에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충심으로 통회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 가운데 참 고치기 난해한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자를 치유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가 AA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의 12단계 가운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 사람의 직업과 성별이나 사회적인 지위에 상관없이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 김철수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임에서는 자기 신분을 알리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오직 여기에는 알코올 중독자 신분 하나뿐이 없습니다. 이것이 치유의 시작이에요. 이 온전한 치유가 되기 전에 치유되었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매일매일 사실 그대로를 팩트를 체크하고 정확하게 자기 상태를 그대로 말하도록 되어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상태를 바라보고 대면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치유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속여서는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의 발전이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내 현실을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해야 되고 자기 자신 앞에서도 정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잘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 그런 척 믿음이 좋은 척 하는지 몰라요. 자기 죄를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자기가 살아온 인생길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자기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죄를 범했는지 아주 솔직하게 대면하고 고백해요. 그래서 치유의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진지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을 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기도한 사람은 범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망각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그 임재의식을 망각할 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틀림없이 자기 연약함을 주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고통을 줄 수 있었던 이 그랄왕 아비멜렉을 위해서도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오늘 성경에 하면 선지자라고 그래요. 선지자란 말이 최초로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지자였어요. 어떤 의미에서 선지자였을까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는 선지자는 무슨 미리 먼저 알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그 천사와 하나님을 잘 대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중에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미리 알았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 있다면 하나님, 의인을 어떻게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감히 아래간데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붙들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기도합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의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도 살려주시고 또 사라를 보호해 주시고 그 상황이 온전히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이 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똑같은 범죄 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아비멜렉 앞에 모든 의심과 체면이 다 여러분 실추되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가 선지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비멜렉과 그 가족에 닫혀있던 태를 열어주시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우러러보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의 선지자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과거의 죄의 영향에서 한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리고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구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결국 아브라함처럼 죄에서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이겠느냐.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애의 사명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다 듣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마침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찬양하며 은혜를 선포하는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위대한 승리를 거두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침내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